출애굽기는 1세대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신명기서는 2세대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그랬어요. 19절에 보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세대들, 여러분 출애굽한 2세들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26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출애굽 1세대나 여러분 2세대나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첫 열매를 표현한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최상품, 또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의미하는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아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짐승이든 곡물이든 과일이든 여러분 사람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를 첫 열매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렇게 지파로 첫 것으로 맏아들로서 올려드렸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조상들과 내게 주신 기업, 약속의 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거주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죠. 열방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표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환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환대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증을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환대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 40년을 방황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환대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내용을 한번 여러분 같이 확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산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기에요 여러분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 가서 감사하래요. 첫 것을 가지고 감사하래요. 그리고 택하신 곳에 가서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낱말을 기억을 해야 하죠. 그러면 이 만물이 뭐냐? 첫 것인데 이것은 왜 첫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야기했느냐? 그 의미를 좀 정리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만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 이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 농사를 지어 열매 맺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 대한 피드백, 그 감사를 뭐로 표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첫 열매로 표현하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얻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길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환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맺게 하셨다. 만물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감사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가 첫 열매에 담겨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도 안 냅니다. 물질도 쓰지 않는다. 그거는 립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37절 38절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대요. 누가 이러한 말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었어요. 최고의 사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싸움은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왕일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할 것인지,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 외부의 것이 내 안에 집대에 들어와서 탐심, 욕심, 권력, 물력, 성력, 세상의 것이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내가 너의 창조자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어느 때 타락하느냐? 이 질서가 깨질 때 타락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이제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거주하가 농사를 짓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대추 하늘도 수많은 여러분 천둥과 번개, 여러분 이 태풍, 이 수많은 여러분 환경적인 수많은 요소를 견뎌내고 또 햇볕, 비, 여러분 수많은 수고들, 수많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음 하나님 한 데에 대한 고백이 바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 은혜의 행위에 대한 여러분 고백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 살면 그냥 이게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도시 사는데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뭘 굳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보면 한 세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 생활의 만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 소산의 만물을 첫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농부가 첫 열매를 드리듯이 우리 삶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면서 지금 토지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립니까? 만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 시간 쓰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 드리면서 만물을 드리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첫 시간을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최고의 최상의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절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맥주 감사절은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절기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그 축복을 여러분 이웃과도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 이웃을, 여기 11절에는 레위인과 객으로 이야기했지만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까지 확대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부터 환대를 받았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환대해야 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어떠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레위인과 함께.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요. 레위인들은 세속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만 공개하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함께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느냐? 이 목사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군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서로가 피차 위험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 보고 영적 권위를 세워줘야 스스로 사는 시대인데 그냥 직업권의 하나로 보니까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도 그러한 여러분 소명과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너는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오늘 전리기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근거해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래요. 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거지만 나를 멸시하면 나 너희를 멸시하리라고 주님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환대를 받았으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이웃을 환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레위인, 고아, 과부, 객까지 이웃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전부 이웃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보아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세 사람이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초대해서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푸짐하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집을 둘러보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라한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당신이 임신해서 자녀를 낳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어요. 립 서비스는 좋지만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놈의 자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그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잖아요. 부지 중에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그 축복이 나타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고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대의 결론은 뭡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국계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년간 수없이 고생을 하고 또 우리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환대의 결론이 구원의 결실이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때의 대안이 뭐냐?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그래도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인적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물적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적 자원, 이 물적 자원을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이제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거품이 빠져요. 이제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 거리 두기가 1년 반, 2년째 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품이 좀 많이 빠지고 그냥 리얼 크리스찬만 이제는 존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내려놔야 돼요. 겨우 붙든 게 그냥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조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조금 소통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흉내내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유람선 역할을 했다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참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유람선에서 이제는 구주선으로 바뀌어야죠. 세상을 구원해야죠. 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우리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구주선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흑암과 사망에 가득한 갈리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환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대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이제는 구원의 배를 띄우고 세상을 향해서 환대하는 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커다란 의미에서 전도나 선교는 환대로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못 사니까 막 젊은이들이 막 분노를 해요. 막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막 어려워요. 뭐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정도 다 무너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코로나 또 방역, 그러니까 서로 신고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웃을 신고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피해의식의 확장성을 키워가고, 뭘 확장합니까? 왜 경계를 확장하고 피해의식을 왜 확장을 시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대하셨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으로 만들지 말고 손님으로 환대해야 되겠죠.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계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와서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다른 사람들 다 다르죠.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로 만듭시다. 그것이 환대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세요. 그러면 그 환대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긴 것이지만 내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상대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갈 길은 여러분 환대의 공동체로 나가야 돼요. 그 결론은 여러분 영접과 구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환대를 다시 한번 세상에 환대받은 자, 환대하는 자로서 전환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